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6월 7일 수요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간만에 서니까 또 긴장이 많이 되네요. 네, 저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가 죄 씻음을 받았고 또 주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제 시간 주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에 감사하고 또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자녀가 되기를 저희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써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찬송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새벽 제단도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 맡깁니다. 살아가는 모든 생애들 속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질병 가운데 놓여있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육신의 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은혜를 도와셔서 저들의 기도와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청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저들의 질병이
해방되어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만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이 나올지언정 시험 들지 않도록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더욱더 믿음의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 쌓여갈 때마다 근심과 염려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쌓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늘 감찰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입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로들 물어들이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들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 오늘 두 번째 날입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내 탓이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은 내 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그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신앙인들을 또 이 저자의 믿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2장에 넘으면서 또 이제 예루살렘 성과 또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그 슬픔을 비탄의 시로 또 담아냅니다. 그래서 1절에 시작하면 에카 이렇게 해서 슬프다 이렇게 또 먼저 이야기를 하고 또 오늘 2장에 이어서 슬픔을 예레미야 예가 저자가 소개하고 있죠. 1장은 이 모든 심판이나 어려움과 환난들은 우리들의 죄입니다, 아니 저의 죄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반면에 그 고백 속에 이제 슬픔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2장에 넘어와서는 그 슬픔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그 분노, 거룩한 분노가 어느 정도인가를 1절부터 10절까지 계속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 이만큼 화났어. 여러분 화나면은 여러분 어느 정도 반응하십니까? 소리를 버럭 지르십니까? 아니면은 물건을 던지십니까? 아니면은 한 대 폭력적으로 주먹으로 그냥 상대방을 확 때리십니까? 아니면은 뭐 회초리 꺾어가지고 똑바로 서라 그러고 다리 그 바지 걷어 올리라 그러고 회초리를 때리십니까? 뭐 요즘에는 뭐 바지 걷어가지고 그 회초리 때리라고 서라 그러면 도망가지요. 누가 서 있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보니까 옛날이나 그랬지, 우리 어릴 때나 그랬지. 지금은 때렸다가는 경찰 신고한다 그러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 함부로도 못해요. 그거는 이제는 잡혀가요. 또 우리가 잘못하면. 여러분 화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보통 소리를 버럭 지르기도 하고 눈 부라리기도 하고 또 그냥 뭔가 그냥 아예 대답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딱 단절을 시켜버리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제가 언급한 거 그 이상으로 하셨어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지금 어느 정도 화가 났는지를 어떻게 하나님이 표현하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리세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전부 다 무너뜨려요. 여러분 화나면 집 무너뜨립니까? 망치로 여러분 벽 다 때려 부시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성벽을 다 때려 부시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크게 이제 큰 것만 얘기합니다. 일일이 한 절 한 절을 중요한 것만 제가 또 묵상을 하겠지만, 두 번째는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나는 안 받겠다예요. 성전을 다 그냥 무너뜨려 버려요. 성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지성소니 성소니 하는 예배의 모든 행위에 하는 모든 장소들을 다 이제는 무너뜨려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내가 안 받겠다예요. 묵시 이제는 너희들한테 더 이상 주지 않겠다. 그래서 뒤에 오늘 후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느냐면 그 영적 리더자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를 주지 않겠다예요. 묵시를 내리지 않겠다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이것도 굉장히 두려워할 대상이지만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등지고 너희들에게 더 이상 내가 말씀을 안 전하겠다, 즉 계시를 내가 안 하겠다, 사인을 더 이상 안 보내겠다, 또 하나 더 이상 너희들의 예배를 내가 안 받겠다 라고 하시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게 해야 되겠지만, 왔는데 안 받겠다예요. 하나님이 이 가증한 너희들의 위선적인 예배를 내가 안 받겠다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공예배 참석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그냥 플랜으로만 남겨놓으시면 그 또한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쌓이게 되면 이제는 나중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 이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요, 여호와의 촛대가 그 성전에서부터 사라진 거예요. 제거한 거예요. 옮긴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이 이 성전에 날마다 켜져 있어야 돼요. 환하게 비추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인 거예요. 빛인데 우리 한빛장로교회 그 이름이 한빛이에요. 디바인 라이트예요. 신의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꺼져 있으면 그건 교회로서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표현을 할 때에 우리가 화나면 얼굴이 밝아지지가 않잖아요. 어두워지잖아요. 하나님도 화나면
얼굴을 어둡게 하시는데 그 표현을 어떻게 해놨느냐면 1절에 보실까요? 요거는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나 화났어 하고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화난 거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 애가 저자가 슬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슬퍼요?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그게 슬픈 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도 슬프지만요, 더 슬픈 거는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화났다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표현하시느냐를 볼 때 슬프다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거나 처음에 때리고 이렇게 훈계를 하고 교훈을 하는 거는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예요. 그런데 아예 그냥 연을 끊어버리고 너랑 나랑은 이제 단절이다, 넌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집 나가버리게 하고 더 이상 서포트가 없으면요, 그건 진짜 화난 거잖아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 저자가 슬프다예요. 이 슬프다라는 것이 1장 1절에도 슬프다로 시작하고 2장 1절에도 슬프다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뭐가 슬픈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장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우리 죄가 다 드러나니까 슬프다예요. 이번에는 2장에는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진노한 거에 대해서 슬픈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때로는 징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이 단절되는 거를 슬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슬퍼하시고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그 3일이라도 하나님과 자신과 단절된 거에 대해서 가장 슬퍼하신 거예요. 스올에 내가 들어갔다, 음부에 내가 들어갔다라는 그 말은 부활하기 직전 그 3일 동안 내가 음부에 있다라는 그 뜻은 그 3일 기간 동안 하나님과 예수께서 단절된 걸 말해요. 땅속 깊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의 상징의 표현이고요. 하나님과 예수가 3일 동안 단절된 거를 스올에 내려갔다, 음부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란 뭐냐? 하나님과 내가 단절된 거를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스라엘 사이에 단절된 거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지 왜 또 딸이라고 그랬을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딸 그러니까 그냥 딸인가 본데 그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께서는 종종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 딸아 그랬어요. 내 아들아라고는 안 했어요. 내 딸아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딸을 사랑하는 그 정서적인 느낌이 좀 달라요. 그 강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버지가 마치 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이쁜 딸, 이뻐하는 그 모습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딸을 갖다가 시온을 내 딸 시온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시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다 딸이죠.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저도 남자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랑의 표현에 있어서 내 딸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을 덮으셨는가, 그렇게 이뻐하고 사랑하는 그 딸의 그 예루살렘 그 성 위에 구름이 덮여 있어요. 근데 이 구름이 무슨 구름이냐? 뭐 뭉게구름 같이 이게 맑고 환한 그런 구름이 아니고, 여러분 가끔가다 요즘 켈리 날씨가 좀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이상한 이유가 뭐냐면은 전체가 다 비 올 듯 말 듯 올 것 같기도 하는데 안 올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좀 시커매. 그리고 어두워요. 괜히 우울해져요. 전체가 다 빛이 하나도 없는, 그냥 날씨가 그냥 흐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좀 어두운 그 구름이 있어가지고 전체가 다 그냥 빛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말해요. 그게 한 달만 가보세요. 우울 다 걸려요. 거의 지금 보면은 저쪽 시애틀 쪽에는 거의 그냥 그런 구름이 떠 있어가지고 우울증 환자가 많잖아요. 저 위에는. 그래서 커피나 따뜻한 음료가 장사가 잘 돼요. 그게 다 기후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기는 시온을 구름으로 덮었다지 저 구름은 그냥 구름이 아니고 시커먼 먹구름이면서 빛이 하나도 없는, 온 땅이 다 그냥 어두워가지고 그렇게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뭡니까? 우리가 화나면은 얼굴이
막 시무룩해가지고 꽁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예요. 구름을 덮으셨는가, 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 지금 화났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져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옥덜매라고 아세요? 옥덜매? 옥덜매가 뭐냐면 옥상에서 그 떨어진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란 뜻이래요. 옥덜매. 그러니까는 그 못생긴 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보통 못생긴 여자를 갖다가 옥덜매 같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옥덜매처럼 확 던져버리는 것 같이 이렇게 매주가 되는, 옥상에 매주도 좀 볼품 없는데 외관상으로, 근데 옥상에 떨어졌으니 얼마나 더 볼품 없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그냥 너무 미우니까, 그냥 화가 나니까 확 던져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나면 애기 보다가도 확 던져버리잖아요. 깐난 애기 옛날에 정말 화나고 막 아무리 달래도 아유 나는 몰라, 탁 놓잖아요. 그러다 잘못 놓으면 애 죽어요. 큰일 나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화가 나니까 하늘에서 땅에 확 던져버렸어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요. 그만큼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셔도다. 하나님이 뭘 기억하지 않으시냐면, 저 발판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발판, 그런 발판이 아니고 발등상이에요. 발등상은 뭐의 상징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을 말해요. 그러니까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기억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야. 내 계명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 계명을 잘 안 지키면 내가 너한테 저주할 거야. 이런 어떤 하나님과의 그 이스라엘과 약속 있잖아요. 그 약속을 내가 더 이상 기억 안 하겠다예요. 남녀 간의 사랑에 있어서도 그렇고,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인간과 인간끼리 사회적 관계 속에서도 뭔가 약속 있고 언약이 있잖아요. 그럼 더 이상 이제 그 사람하고 아니면 상대방하고 관계를 안 하겠다 그러면, 나 이제 너랑은 이제 상종 안 할 거야. 너는 이제 내 존재에서, 내 이 인생에서 이제 넌 네 이름을 지울 거야. 그런 얘기예요. 무섭잖아요. 더 이상 내가 이제는 너와 나 사이에 그 약속, 언약, 하나님의 임재를 그거 한 거 이제는 나 기억 안 해.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제, 이거예요. 얼마나 화났으면, 벌써 지금 1절만 갖고도 지금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한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으세요? 저 1절만 갖고도 우리 다 죽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2절 또 볼까요? 10절 내내 그 얘기하고 있어요. 10절 내내. 그리고 다 이거 하나씩 하나님이 화난 거를 얘기하면 이게 또 참 뭘 묵상하자는 건지 모르겠죠. 다 있습니다. 2절 볼까요?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모든 거처, 목초지를 가리키거든요.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를 이렇게 몰고 이렇게 목초지, 그러니까 풀밭과 쉴만한 물가,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유지되기 위한 하나의 장소적인 의미예요. 그것들을 다 뭐한다? 삼키셔버렸어요. 그냥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죽는 거죠. 주께서 야곱에게, 그러니까 야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노아사, 또 딸 나오죠.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들, 정치적인 리더들 전부 다 지금 어떻게 해요? 욕먹게 했다는 거예요.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했어요. 왜요? 다른 더 강대국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아예 땅에 엎어지게 만들었어요. 이게 뭡니까?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몽고 침입할 때, 아니면 원나라가 침입할 때, 그때 그 왕 앞에서 그 우리나라 왕이 땅에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절하잖아요. 그 수치와 모욕을 우리 역사 속에서는 있었어요. 마치 저런 겁니다. 그 나라와 그의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다. 바로 그런 의미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루살렘 성이 어떤 의미예요? 또 이스라엘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늘 임재했던 지성소가 있는 그 예루살렘에 다른 나라의 왕이, 또 다른 나라의 그 힘이
군대가 와가지고 전부 다 짓밟아 버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땅에 엎드려 욕되게 했다라는 그 얘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 충격이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절 볼까요?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이라는 것은 힘과 능력을 가리키는데 모든 뿔을 어떻게 해요? 다 잘라버렸어요. 특히 구원의 뿔을 다 잘라버렸어요. 니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니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요구를 해도 그 구원의 그 뿔을 내가 다 전부 다 그 힘과 능력 상징하는 것들은 다 잘라버렸어요. 힘을 못 쓰게 만들었어요.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여러분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잖아요. 이 손을 갖다가 앞으로 딱 내밀고 원수가 있으면 내 자녀들이나 내 그 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의 그 원수들 다 이렇게 쳐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오른손 어떻게 해요? 뒤로 이렇게 하고서 니들이 원수들 앞에서 죽거나 말거나 난 몰라 이거예요. 참 겁나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삶 속에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난 몰라 그러면서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른 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다른 나라 쪽에 와가지고 전부 다 그냥 그 예루살렘 성에 불타고 이러는 폐허가 되는 이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두려움이죠. 자, 4절 볼까요?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또 딸 얘기 나오죠. 그냥 이뻐했던 딸이에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 근데 그 딸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어떻게 해요? 쏟으셨도다요. 또 5절 볼까요?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삼켰다는 거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죽는 거죠. 이 속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 모든 궁궐을 삼키셨어요.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6절 볼까요?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6절부터 끝 이제 10절까지는 아까 제가 두 번째 얘기했었죠. 5절까지는 예루살렘 성 그 벽 자체에 대해서 다 무너뜨렸다고 해야 되나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했다면 6절부터 10절까지는 두 가지예요. 지금 6절 말씀은 내가 너희들의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말하자면 너희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를 나는 안 받겠다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 거룩히 지킨다고 나한테 성전에 오지만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안 받겠다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진노하셔가지고 그 왕과 제사장, 정치적인 왕과 그다음에 종교적인 가장 우두머리 제사장을 멸시해버렸어요. 니들이 난 찾아왔니? 난 너희들 몰라 이거예요. 심판날에 주여주하는 자마다 난 널 모른다라고 주님이 경고하신 적 있죠. 똑같은 현상이에요.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다. 아무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해도 난 너희들 드리는 예배 너무 가증스러워서 안 받겠다예요. 그게 이제 앞으로 계속 나와요. 7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또 나오죠. 제단을 버리셨어요. 이 강단을 하나님이 버렸어요. 자기 성소를 미워하셨어요. 예배당 자체를 미워해버려요.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버려요. 이제 니네 가져 이거 내 거 아니야,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버렸다는 거예요. 8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자, 계속 딸 얘기가 나와요. 그만큼 딸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만큼 뭡니까? 하나님이 그 이뻐하는 사랑하는 딸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회초리도 좀 때리고 계시잖아요. 그 때리는 마음은 또 오죽하겠냐고요. 그래서 계속 딸 얘기가 나와요. 지금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사유도다. 또 9절에 보니까요,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성문이 땅에 묻혀요. 예루살렘의 그 문이 있잖아요. 땅에 묻혔다는 뭡니까? 모든 문이 다 파괴돼 가지고 땅바닥에 다 엎드려 그냥 그 널려 있는 거예요. 이거는 끝난 거죠.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빗장이 부서지고 파괴되고 거기다가 이제 영적 리더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전부 다 뭐가 없어요?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다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노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와 묵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니들 틀렸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은 지금 마음을 이렇게 아파하고 계시다. 진노하셨다.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가 들려와야 되는데 그 메시지마저도 그 영적 리더자들이 듣지를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 묵시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건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볼까요?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러쓰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이스라엘 전체가 다 그냥 땅에 다 엎어져 버렸어요. 자, 슬프다. 왜 슬펐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진노하고 화가 났다라는 거에 대해서 슬픈 거예요. 그 슬픔과 그 진노가 분노는 어디서부터 와요? 우리의 죄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뭘 묵상해야 될까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다 혹시 하나님의 진노로 살 만한 죄가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지만 저 진노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셔서 우리를 사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동시에 그 진노를 같이 묶어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혹시 최근에 아니면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는지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픔을 얼마나 우리가 느끼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나는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헤아리고 있는가. 나로 인하여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혹시 아프지는 않는가 한번 우리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하여 만약에 온다면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셔서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는 까닭입니다. 이 말씀이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자체로만으로도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 주위에 켜져 있고 우리 성전에 켜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가 모든 죄를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그 진노가 다시 우리를 예루살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멋진 삶과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죄의 무서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를 다시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러한 태도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오기 전에 먼저 회개하는 지혜와 총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늘 순간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가는 오늘 주의 백성들 늘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묵시가 떠나지 않는 살아있는 생명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